계속 걸어가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 길에 그 성령의 길로 가는 성령의 땅으로 오게 된 것이고, 오게 됐을 때 내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가 동시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조차 모르고 그냥 막상 그냥 완전 그냥 환상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환상론에 꿈꾸고 있다 이거예요. 합리적이지 않고. 지식이라는 거는요,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딱 시스템이 완벽하게 컴퓨터처럼 딱 맞아요. 근데 성경 구절에 눈으로 재림을 했다는 거 확인한 내용도 없는 내용을 왜 믿으십니까? 성경 구절에 눈으로 본 거, 팩트로 적어놓은 걸 먼저 믿어야죠. 그 말은 메시아가 육으로 태어났어. 누구로? 예수로. 입증이 끝났어. 성경에 적혔어. 요거 믿을 수 있는 거. 근데 재림했다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이 재림설을 좋아했던 게 누굴까요? 다시 말하지만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한테 너 하나님 메시아는 재림하거든 재림해봐. 그러니까 예수의 답변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오른쪽 편에 앉아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재림하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옷을 찢이지. 이해가 좀 되시죠? 비유로? 자, 그러면 영계는 자유를 주고 여러분들이 천국과 수많은 행성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하늘 테스트를 받고 여러분이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영 시스템의 하늘에 계신 분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면 선과 악이 찢어지면서 영 시스템이 위배가 되면 항상 메시아 같은 영웅을 보내요. 영웅. 메시아 영웅이 딱 태어남과 동시에 영성전쟁이 벌어져요. 영성전쟁. 왜 벌어지냐? 다시 한번. 영으로 거듭나는 자가 영의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육으로 거듭나는 자는 성령을 받았다고는 하나 마귀, 귀신, 악령에 씌어있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는 말을 했을 때 내 안에서의 영이 사탄 영 쪽에 있다면 당연히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즉 성령의 땅으로 가는 것을 악령 땅의 주인들이 방관하지 않아요. 사탄 귀신령의 땅에 있는 존재들이 너는 절대 이곳을 빠져나가면 안 돼. 믿지 마. 정신적으로 영성전쟁을 내 스스로 하게 만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진실. 진정한 하늘에 말씀하시는 진실과 모든 인류가 다 잘 살 수 있는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사탄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진실을 알려고 하지 마. 그리고 이 진실을 가는 것을 더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넣었다 해도 길의 도착지는 거짓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인 듯 하면서도 거짓인 거고 진실인 듯 보이는데 거짓의 길로 안내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네 개의 길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성전쟁이에요. 무슨 전쟁? 올바른 성령과 악령의 싸우는 길. 자, 그러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당연히 하늘의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영웅 행세가 이제 나옵니다. 영웅 행세 어떤 거? 누가 다 옳은 편이 정답이래. 근데 하늘에서 온 영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말을 들었을 때 색깔 구분이 될 것이고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무엇이 옳은 말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말인 거를 영적으로 느껴요. 영적으로 느끼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아니야. 그건 맞아. 그건 아니야. 분간을 해서 새롭게 가르쳐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기존에 이 사탄의 권세를 장악했던 애들이 멘탈이 붕괴가 오죠. 왜 오느냐? 여태까지 육으로 산 애들은 사탄, 마귀, 귀신령의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많은 가르침을 줘도 그 시스템에 적응이 벌써 육이 됐기 때문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거기에 맞춰서 살거든요. 맞춰서 살아요. 근데 약간 순수한 영은 그리고 하늘에서 온 영은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고 임무가 맡아져 있기 때문에 발악을 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오른편 서고 있을 때 지 혼자 왼편 이렇게 딱 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약간 나약한 영이 있고 수준 높은 영이 있어요. 나약한 영은 스스로 제 분에 못 이겨서 자살해요. 자살해요. 워낙 얘네들이 괴롭혀요. 네가 이상하다고. 네가 또라이라고. 근데 애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진실이거든. 근데 왜 이게 진실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싫어할까? 죽어요. 그러면 정신력 강한 애들. 끝까지 그 역경을 이겨내고 하늘께서 얘 괜찮네 해서 하늘께서도 도우시게끔 준비 세팅을 딱 해요. 그 다음에 외치죠. 내가 정답, 니들이 거짓. 또 수많은 사람이 비난을 해도 꿋꿋해요. 왜? 내 자신이 이것이 진실이고 이게 하늘의 이치랑 맞는데 너희들이 왜 두려워? 나는 하늘의 뜻대로 말하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니들한테 죽을지언정 하늘한테는 이쁨 받을 거야. 내가 인간한테 이쁨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하늘한테 이쁨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네, 하늘한테 이쁨 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거칠 게 없어. 진실을 막 말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왜? 제가 나한테 욕을 해주면 나한테는 오히려 보너스 점수 받거든요. 왜 받느냐? 네가 하늘 말을 열심히 전했는데 제가 욕했니? 그래서 네가 마음이 상하지. 아이고,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주마. 너가 날 위해서 욕먹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도 써있는 거예요. 예수의 글에도 써있는 거고. 어떻게 써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할수록 많은 이에게 욕도 듣고 비판도 받고 다 받을 것이다. 고난이. 그렇죠? 하지만 슬퍼하지 말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상해 줄 것이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하늘께서는 영으로서 여러분이 자유하고 평등을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과학도 나뉘어요. 선과학이. 자연과학과 또 여기는 올드 엠파이어 과학기술이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서 자유롭게 해방받고 인간답게 영으로 날 수 있게 살 수 있는 길로 모색해서 가야 되니까 거기에 길을 기준점으로 두고 보내봅시다. 자, 감시받고 있어요. 왜 감시받아야 되죠? 자, 여기서도 선악이 있어요. 사탄들은 그래요. 너희들이 길거리 밖에는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이 있어.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가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온 세상을 감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범죄율이 줄어들어. 자, 포인트. 자유롭게 가봅시다. 우리의 영은 뭐라고요? 자유죠. 우리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무장하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족이든 뭐든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봅시다. 왕권주의로 돌아가 봐요. 그때는 대장장이들이 누구한테든 칼을 팔았어요. 팅팅해서 칼을 팔았어요. 누구면 그 칼 갖다가 자기 가족을 지켰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근데 범죄율이 그때도 당연히 있겠지. 그러면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검으로 살던 시대가 지금 시대보다 어느 시대가 더 스스로가 만족하겠어요?
무기 하나도 안 들어있고 내 세상이 부당해도 싸울 수가 없어. 자 보세요. 얘 선악의 교면이 있어요. 자 보세요. 과거 시대의 장점은 뭐냐면 왕권주의 왕 애들이 나라가 권력층들이 인생 그러니까 백성들을 너무 고난에 빠뜨리고 막 힘들게 하고 세금 많이 걷고 이렇게 하면 그들도 검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을 칠 수 있었어요. 칼로. 정당하게 국민의 힘으로. 근데 지금 미래로 와서 왕이 국민을 세금으로 핍박하고 죽여가요. 근데 저 고위층을 죽이려면 뭔가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가 없어. 그럼 납들고 가면 기무사 동원해서 촌냄이네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부당한 세상에 있어서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면 얌전히 죽이면 죽이는 대로 그냥 자살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교묘하면서도 속박당하고 있네, 감시가.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악의 머리를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머리를 쓸 수 있느냐? 자, 감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당연히 논리적으로 합당해야 돼요.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것도 하겠지만 좀 따져 묻는 사람은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범죄율을 증가시켜요. 즉 범죄자를 특사를 풀려주거나 일부러 돈을 줘서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들은 눈 딱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율이 증가하죠. 네. 근데 이 증가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한테 총을 한 자씩 줬다면 증가할까요? 사람들이 공포감을 주는 게 뭐냐면 가정 누구나 다 총을 주면은 살인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은요 순수하고 착해서요 진짜 칼자루 다 건네주고 너 자신을 지켜 그러잖아요. 이 칼 갖다 남 쓸데없이 막 안 찔러 죽여요. 미친 또라이가 아니고서는. 그렇잖아요. 예. 이게 정답이에요. 즉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주고 스스로 지키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나라에서 일부러 너희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하는 거야 하면서 범죄율을 고의적으로 올린다고요. 원래 범죄율은 증가될 수가 없는 사회인데 증가되게끔 여론을 조작해서 그 시스템 감시 시스템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자유를 통제해 나간다고요. 그럼 이런 세상은 바꿔야죠. 왜냐? 이런 시세가 세상이 인간 기계화 세상과 독재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독재 세상. 그럼 이거 하나 뿌릴까요? 계속 가봅시다. 통제. 통제라는 개념이 뭐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느끼고 계시죠? 우리를 지켜준다는 정부가 온갖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 오고 여론을 조작해서 통제를 하고 감시를 해요. 그러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 왜냐? 나한테 칼자루도 주지 않아. 나한테 칼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가족만 지키면 되니까 이 칼 막 잊어먹지 않고 잘 가지고 있으면 나는 살아. 근데 나를 완전 무장도 못하게 탈탈 털어가 놓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여론까지 통제를 시켜버리네. 그러면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경제가 어떻게 파탄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가정과 내 가족을 어떻게 지키지? 그렇지 않나요? 네.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제라는 단어도 선악이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안이 하나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선악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 법안을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서 악한 짓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여기에서 부작용이 있겠지만 이 부작용이 또 거기에서 또 꼼수를 부렸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까지 다음까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모든 국민이.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통제하고 감시를 한다는 개념이 이제 어느 순간 속박이 됐어요. 그럼 사람들 그래요. 나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왜 속박이라는 거야? 자,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데도 바보 문해충이라서 따지거나 묻히지 않고 자기 삶에 만족하면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 속박을 안 당한다고 착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정부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감시해요. 그리고 그가 출퇴근 언제 하는지, 무슨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계좌 이체부터 모든 금전까지 싸그리 다 감시한다고. 그럼 이건 속박이 아닙니까? 속박이죠. 그리고 내가 여당을 지지하는지 야당을 지지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각각의 생각을 내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벌써 막 감시를 하고 경계를 하고 이 개념은 벌써 자유에서 억압을 당한 거죠. 자, 그러면 감시 통제 속박을 당하면 따지고 보면 뭡니까? 노예죠, 노예. 노예인 거예요. 보세요.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속박을 해. 속박을 한다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뭐죠?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네? 서서히 증가시키잖아요. 따져 물어.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을 건드려요. 우리가 노동시간을 늘리고 싶지 않은데 지금 노동하는 지금 이 사회 경제 구도가 너희들이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으면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안 좋아져. 예를 들어서 뭔가 디스크가 생겨. 어떤 디스크? 수출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노동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 제품을 만들어도 그 시간 내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되네. 그러니까 어차피 노동시간 좀 늘리는 게 정상적이야. 그러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yes, no를 외쳐야 되는데 여론 조작을 거기서 한 수도. 그 다음에 돈을 먹여. 그러면 이 꼼수가 들어가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건 정당한 겁니까? 정당하지 않은 겁니까? 정당하지 않죠. 세상을 이렇게 정당하지 않게끔 법안을 하나씩 통과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뿐입니까? 노예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하는 것도 모자라서 미디어까지 통제를 하네요. 미디어라는 게 뭐예요? 국민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 한국 땅에서 무한한 정보의 소식들을 국민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미디어는. 그렇죠? 네. 근데 이 미디어가 어느 순간 고위층을 위한, 국회의원을 위한 여론을 조장하는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불합리하고 부당한 걸 국민이 외쳐야 되는데 뉴스에서 이렇다 저렇다를 미리 각본을 짜맞춰놔서 방송해버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의 상식이 마비가 돼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맞다고 동조해버리고 그 말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들도 충분히 있음에도 그거는 다 묵인하고 침묵시키고 자기들만의 논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 법안과 새로운 것을 지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공무원이 여론까지 이제 통제를 하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합니까? 공무원들의 힘이 강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으로 갈 때마다 공무원들은 국민 세금 받고 일하는 거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국민이 불합리한 것에 있어서 자꾸 법안이 통과되는 게 있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국민 대신에 목소리를 높여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거나 불합리한 거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행동을 아예 안 해버리네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들이 오히려 이득을 보니까. 이해되십니까? 즉 공무원이 국민 돈을 받고 공무원이 국민의 일을 하지 않고 고위층과 한패가 돼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마비가 되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합리적으로 다 한통속이 돼서 당연히 이 통제된 사회에서 잘못됐다고 외치는 사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나와서 이거 잘못됐다 해서 목소리를 높여요. 근데 이 목소리 높이는 게 지켜는 보고 있는데 통제로, 감시로 애가 사람을 많이 규합시키네. 그래서 세상의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암살이에요. 암살. 돈을 줘서 너 얼마 줄 테니까 쟤 죽이고 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차 세상이 감시받고 속박당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계속 국민들이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삭막한 세상이 열려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옳은 말 하는 사람 죄다 죽여버려서.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 간에 등급화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서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을 등급화로 나누고 조롱하고 약 올리고 무시하고 거기에서 또 등급화로 나눈 게 학력 학벌. 무식하면 진짜 완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지들 학력에 맞으면 관대하고 자기들 학교 똑같은 거 나오면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하고 또 세상에 불합리한 거에 있어서 자신들이 외쳐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외쳐야 되는데 다 이윤이 자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침묵하게 만들고 사회에서 그걸 말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사람은 매장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옳은 말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쌍막해지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갑니까? 이제 슬슬 독재 시대가 가니까 이제 인체 실험하죠? 왜 합니까? DNA 조작하고 그렇잖아요. 네? 뇌신경계도 건드려보고 인체를 뭐 실험을 해야 새로운 창조물도 나오죠. 개념 좀 점차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인체 실험도 하면서 이제 기계화 시키기 위한 실험도 하는 거예요. 인간과 기계를 섞는 혹은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기계화된 세상 4차 산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기계반에 이제 노동으로 연결시키는 노동이라는 게 국민들이 노동시간을 늘렸을 때마다 불만을 품고 계속 시위해. 그러면 내가 가진 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요. 가진 사람들은요 인격과 그 인성이 개판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저 개돼지 새끼들은 진짜 존만한 병신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개돼지 레밍 같은 새끼들이 평생 일이나 그냥 잠자고 그냥 살아가지 뭐 뻑하면은 좀 노동시간 조금 증가시키면 따져먹고 시위하고 이 개놈의 새끼들 이거 싹에다 죽여버려야지 개새끼들 이거 좀 개새끼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거 편하게 이 노동 부려먹지? 이 18년대 그냥 싹 다 기계화 시켜갖고 그냥 다 노동 부려야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살아가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새끼들은 무조건 노동시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주면을 한대 이 개돼지 새끼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간 길게 하고 야근 시간 늘리고 아주 그냥 숨통을 확 쪼아버리란 말이야 저거 소득률 낮춰가지고 바빠가지고 무엇이라도 할 수 없게 그렇게 하면서 인구를 감소시키는 거죠. 감소. 그래서 그렇게 갈수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유를 느껴야 되는데 자유가 상실되네요? 사라져가네요? 지금 국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라져가게끔 보이지 않게끔 사라져가는데 인지하지 못해요. 왜? 벌써 다 눈을 돌려놨으니까. 노래방, PC방, 게임, 연예인, 매니큐어, 화장품, 가전제품, 여행, 쇼핑, 의류, 구두, 싸그리다. 그 사람들이 생각의 상식이 계속 떨어져. 짐승이 되가, 동물이 되가요. 인간이 되어 봐야 되는데 동물이 되어가. 그러면서 자유가 상실이 되면 당연히 인권도 상실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 기계화로 가는 거지. 그래서 또 권리까지 상실당하네? 자, 그럼 이렇게 된 게 뭐겠습니까? 독재죠? 네? 자, 보십시오. 이런 세상을 만들려면요, 화폐를 당장 없애야 돼요. 근데 이 화폐 없애자는 말이 선악이 있어요, 선악. 선은 뭐냐면, 화폐를 없애야지만이 노동시간을 없앨 수 있고 과학적으로 발달한 세상은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화폐를 없애자는 게 선쪽인 거고 악은 화폐를 없애고 코인 쪽으로 가가지고 숫자 코드를 받아서 인간을 노예화하기 위한 과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게 선과학이 교묘하기 때문에 판단을 삐끗 한 발만 잘못해도 완전 인류는 멸족당합니다. 존엄성이.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으로 가야 된다, 화폐 없애야 된다고 하죠. 화폐 없애야 된다는 말이 뭐 긍정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내막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읽지 않으면 완전 대통 뒤통수 맞고 후회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비트코인이 아마 문재인 이후 터지면 다시 비트코인이 거론되면서 한번 대박 한번 터질 수는 있을 거예요. 잠깐.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사건이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다고요. 비트코인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걔네들이 비트코인으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무너뜨려 버려야죠. 왜 무너뜨려야 될까요? 왜 이 시점에 비트코인이 박살나줘야 될까요? 왜? 비트코인을 그런 거 의식 수준이 비트코인 이런 걸 받아들일 수준이 전혀 안 돼 있고 네, 그것도 맞고. 이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지금 네. 당장 사람의 영적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네. 지금 솔직히 지금 과학 기술 자체를 아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되게 많아서 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완전 구축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 무너진 형국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 북한이랑 연결짓는데 북한은 그냥 버려두세요. 거기는 틀려 먹었고 거기는 김정은이 핵 포기하는 순간 분명 100% 암살당할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요. 거기 암살 당하면 땅 따먹기 하냐고 바꿀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핵으로 한번 박살 나겠죠. 어쨌든 북한은 어차피 메시아가 가서 어떻게든 뭐 어쩌저쩌 해가지고 완전 뭐 하나로 만드는데 머리를 써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완전 개편 조직을 완전 다시 새로 개편해야 된다. 조직을 완전 개편해야 된다. 새로 싸그리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북한 또한.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따지고 막 사람들이 이런 걸 따져요. 어느 나라가 더 쓰레기 같냐?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북한이 1.5알 쓰레기고 한국은 3.0 쓰레기예요. 그러면 너 북한 편 드는 것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또 그럼 이렇게 따질게요. 김정은부터 죽여버리고 그 다음 한국 고위층을 죽여버리고 아니다. 김정을 죽여버리고 그 밑에 최고급 자리매김한 애들 죽여버리고 한국 고위층을 죽여야지 나라가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제 입장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즉 지금 시스템하고 지금 교육 시스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면 완전 인간의 존엄성은 바닥을 칩니다. 미래가 그렇게 열려요. 그래서 완전 개편한 후에 나중에 돈을 화폐를 없애버리고 비트코인으로 갈 필요도 없지만 굳이 가야 된다면 임시방편을 두고 이 기계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복지를 늘려서 인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을 열기 위해선 인간이 박정희가 했던 새마을운동 같은 식으로 다 모여서 한번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갈아엎는 행동을 국민 전체가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완전 뒤집어 엎어서 개편한 다음에 자연과학으로서 완전 이 자연을 되살리고 세팅을 과학 싹 끝내고 건물을 다시 진짜 완전 미래 형식으로 싸그리 다 바꾼 후에 거기에서 모든 뭐 자동차 있죠. 자동차 개념도 막 새롭게 싸그리 다 개편한 후에 그 다음에 지하수까지 싸그리 다 말끔히 하고 정화시키는 걸 한반도 전체 다 땅을 그어놔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다 정화되게끔 싸그리 다 세팅하고 그 다음에 복지예산 늘리고 노동을 안 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런 대작업을 하려면 메시아밖에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통대갈통으로 안 돼요, 이거. 예.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또한 미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뤄지면 그냥 죽어요. 그러면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늘께서 법을 번겠고자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미 사상주의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편을 갈라요. 인류는 하나가 돼야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사상주의를 만든 거예요.
사상주의요. 열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쉽게 비유할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1번.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 법을 지켜야 됩니다. 2번.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있죠? 그러면 1번, 2번 갖다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갖춰놓은 지식간에서 지들끼리 부딪혀서 이게 맞네 싸우는 거라고요. 쉽게 비유해 주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러면 왜 이 생각을 못하냐 이거예요. 1번이 마음에 안 들고 2번이 마음에 안 들면 수술하자. 배를 갈라. 그래서 장점으로 싹 다 바꿔주고 장점을 여기다 더 포함시켜. 그래서 1번, 2번 하나를 묶어. 새로 탄생시키자. 새로운 가치로서.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이 빌어먹을 사상 이거 포기도 못하고 이거 갖다 죄일 싸우고 있어. 이거 갖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자유주의 또 새로 만들어야 된다.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를 뜯어 고쳐야 된다. 홍익주의로 가야 된다. 인본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헛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이건 뭐야? 하늘이 주신 보따리가 없으니까 뇌의 용량이 개미 쥐똥만 해가지고 요 쥐똥만 갖다 만들어낸 게 인본주의의 홍익주의. 이 홍익주의하고 인본주의 뭐냐? 사실상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팩트는 숨겨져 있어요. 그대로. 그 사람들은 트리니티든 노인정법이든 허경영이든 그런 애들이 지들끼리 메시아네 예수네 지들끼리 설정해놓고 지들끼리 예수 같은 애들 뭐 같은 애들이 지들이 홍익주의로 가야 된다 홍익주의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이요 일깨워지지도 않았던 병신 대갈통 것들끼리 찢어가지고 나눠가지고 나는 일깨워졌어 너는 덜 일깨워졌어. 일깨워진 자는 홍익주의로 가야 돼. 요런 논리로 가는 거라고요. 이해 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인류가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뭐가 정답인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른 채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계획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상주의 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종교단체는. 왜곡된 종교 진리를 그대로 영성 지식을 포함시킨 다음에 종교 통합으로 갑니다. 그 다음 인간 기계화가 됐을 때는 섹스 로봇을 투입해요. 인간하고 기계하고 반으로 섞지도 않았는데 벌써 섹스 로봇이 나오고 있어요. 네? 고위층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미치광이 사이코패스 고위층이 인간하고 기계하고 섞어버리면 그 인간 기계와 섹스 로봇 안 만들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인구 증가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 애들이? 고위층들이 딱 뭔지 아세요? 마인드가? 내 물건으로 니들 모든 여자 임신시킬지언정 나보다 저차원 같은 애새끼들은 일단 애새끼를 까면 안 돼. 그러니까 너네들은 섹스 로봇 갖다가 즐거움을 그냥 부리고 나같이 특권을 가진 애들만 여자를 타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인류를 발전하는 길이야. 요 마인드 가지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대갈통을 가지고 있는 거냐. 미래 맡기면 미래가 참으로도 밝겠습니다. 이기적인 씨앗의 이기적인 DNA, 그 DNA 수많은 것 중에 그 이기적인 것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들이 만나면 퍽이나 좋은 세상이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들은 과학과 종교 진리를 짬뽕시키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것을 종교 통합으로 넣어서 이거를 마치 엄청난 고차원적인 진리로 탄생된 것처럼 나와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거예요. 세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홀로그램과 동시에. 홀로그램이 싹 나타나가지고 막 고차원적인 외계인 것처럼 생겨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해봐요. 너희들의 고층의 인류 문명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너희들이 문명이 발전하려면 어쩌고저쩌고 우주에서 어쩌고저쩌고 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숨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훅 가거든. 역시 우리는 개미지는 인류였어. 인간 인류가요 아주 똑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인류인데 고위층들이 가지고 놀고 장난쳐서 무식해 보이는 거지 제대로 가르치면 지구 인류 이 인간들이 가장 똑똑하다니까요. 수명도 늘릴 수 있고. 자, 그러면 그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차원계를 거론할 겁니다. 세팅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맛이 가게끔. 그래서 이걸 거론해봐야 이거는 영의 지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과학 또한 실패작이에요. 문명이 발전할 수가 없거든.
물질로만 세상을 읽으려고 하면. 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수학도 물질이에요. 네? 과학도 물질이에요. 수학이 진짜 지식이라고 봅니까? 재미난 거 알려드릴까요? 숫자가 적은 숫자로 과거 지구 문명 아주 오래전에 수학이 단조로운 숫자 가지고 이 지구 인류보다 1000배는 뛰어났던 적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오래전이야. 아주 오래전인데 1000배 좀 심했나? 네, 100배라고 갑시다. 숫자 아주 단조로운 과학으로 100배를 뛰어났어, 인간보다. 근데 그게 때 또한도 인간이었긴 인간이었지. 믿겨지세요? 그럼 왜 안 될까, 그게? 왜 안 될까요? 영지식이 없어서. 영지식도 없을 것이고, 왜곡된 진리도 많고, 영으로 거듭나서 올바른 게 밝혀져야 그 정도까지 가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과학적으로 가기 위해서 수학을 막 푸는데 수학이 한정된 그 계산까지밖에 못 가니까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모형이 아니라 새로운 게 있는데 그것까지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완전 준비가 안 되니까 문명이 발전이 안 돼. 더뎌. 거기서 나라까지 분립시켜버리니까 더 더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얘네들이 만족할 수 있게 더 많은 걸 설명해 줄 수 있는데 해줄 것 같습니까? 얘네들 좋아 죽지. 내가 만약에 아주 과학문면적으로 막 설명해 줘봐. 그럼 얘네들 막 좋아가지고 됐다 이제 키엘이 필요도 없겠다. 야 이제 죽여라 그럴 거 아니야. 네? 내가 그 꼴 다 할 것 같습니까? 즉 영의 진리는 거짓이고 종교 진리 또한 거짓이고 무한한 지식이 없습니다. 무한한 지식으로 가려면 하늘께서 이 개입한 영웅 메시아가 여러분들을 싸그리다 개편을 조직을 그냥 싸그리다 갈아엎고 싸그리다 새로 바꿔야 돼요. 그 존재가 전 세계를 통합시키고 전 세계를 부국강명시키면서 그 전에 한반도를 부국강명시키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인 거예요. 네. 즉, 그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진실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설파할 수 있는 인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짜는 유괴 인간들의 지식에서 나온 이 지식들로 다투기만 할 뿐이에요. 명확하지도 근거도 없는 영 시스템과 과학과 진리가 완전 하나로 묶여진 그런 지식체계가 아닌 선천지식. 그동안 왜곡되어 왔던 이 진리 가지고 맞다 다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가 신약을 전하러 왔는데 구약 내용 갖다가 지들끼리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로. 예수는 신약을 만들어낸과 동시에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지식을 전하러 온 하늘에서 온 메시아. 이해 좀 되십니까? 네. 근데 인간의 눈으로 봐서 보면 절대 이 세상이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메시아 혼자 그런 세상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메시아는 보따리를 있을 뿐 이걸 풀었을 때 그거를 실행해줄 하늘의 자녀도 필요할 거고 하늘을 통해서 제대로 일깨워진 사람이 하늘 사람을 도왔을 때 그 세상이 열려요. 그러니까 막 메시아가 네 혼자 대왕 노릇하려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지식과 모든 인간이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도와야 새로운 하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기는 종말입니다. 종말 진짜로. 이해되십니까? 네. 즉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은 100% 제가 장담한 건데 윤회는 사라질 것이고 천국은 못 옵니다. 그리고 해탈도 못할 것이며 절대 영으로 거듭나지 못해요. 이게 악의 진리예요. 1부, 2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서서히 보일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계시를 받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메시아의 입장, 자연과 선 한번 봅시다. 하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항상? 자유를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고 했죠? 자유를 주신다는 건 영의 자유를 준다는 건 곧 육의 자유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영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의 편안함이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인류는 만들 수 있어요. 다만 특권층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사회가 병들고 여러분들이 고난에 빠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삶의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잠시 통제가 아니라 자유를 준과 동시에 교육으로서 희망을 제대로 줘야 돼요. 이 범죄, 나도 솔직히 이 범죄가 증가했다는 이 기사 자료보다 진짜 완전 저는 법을 제대로 바꿔서 사형제를 만들어서 진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은 다 그냥 사형시켜서 그게 오히려 인구 감축에 더 도움되겠어. 차라리 그 사형을 시키고 제대로 교육을 가르쳐서 희망, 진짜 서로 나누어 먹고 웃고 봉사하고 네? 서로 막 새마을 운동하듯이 해서 모든 사람이 정이 생기고 배려가 생기고 서로 막 이웃끼리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나눠 먹는 그 정이 있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려면 시스템을 싹을 다 바꿔야 돼요. 이 말 무한반복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희망을 메시아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해 줄 건데 그걸 국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라와야 그 희망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희망의 빛이 전 세계에 만방의 전 세계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탄이 장악한 곳은 자연을 죽여왔겠지만 메시아는 당연히 다시 자연을 복원시키겠죠. 왜? 에덴 동산처럼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예전처럼 평등과 공평으로 만들 것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할 수 있는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삶의 편안함을 줄 것이고 그 다음 자연과 과학이 동시에 개발됨으로써 오히려 감시 통제당하지 않는 진짜 자유를 누리는 편리성 모든 것에 있어서 편리성을 누릴 것이고 또 거기에 맞게 이제 자연과 하나 되는 진짜 영 지식과 하나 되는 또 모든 도덕성 모든 예전의 선천의 그 순수했던 진짜 진리가 복원되면서 고차원적인 이제 교육을 모든 인간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어떠한 돈도 필요 없이 무료로서 강의를 해줘서 모두 다 똑똑해지는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이 이제 다시 되돌아오고 그 되돌아왔던 유지의 그 존엄성이 다시 이제 평생토록 유지가 되게끔 만든다. 그리고 인간의 팔자가 복원되는 겁니다. 인간의 팔자라는 게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 사주팔자 들고 태어나시죠. 네. 이 사주팔자라는 게 원래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여러분이 정해진 운명이 있어요. 네? 여러분이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이 뭐냐면 자 과거의 신이 인간과 성관계를 맺어서 신과 같은 인간이 태어났을 때 신이 그만한 지식을 줬어요. 지식을 줘서 여러분들이 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고유의 능력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씩 발현될 수 있게 세팅했어요. 그래서 그 발현을 영적인 부분이나 교육을 통해서 내 신적인 능력을 키워서 확대시켜서 내 수명을 인간 수명 영생 누리는 법 지식적으로 높아지는 것 싹 다 포함시키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잘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판별하게 해서 거기에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서 인류가 발전되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이 사탄 세력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지 알 수 없게 이 명략 48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유실, 분실, 그냥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2단으로 설정하고 다 사냥하는 겁니다. 사냥. 그럼 여러분이 하늘로서 하늘의 뜻이 이겁니다. 하늘의 뜻이 명략 48자로 인간 육의 신계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 너는 가수로 살아. 그러면 애는 가수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늘의 뜻이에요. 근데 명략 48자 다 삭제시켜버리고 그걸 완전 숨겨버렸어요. 보지 말라고. 그러면 애가 가수가 돼야 되는데 사탄 시스템에 적응해갖고 암기를 하다 보니까 애가 가수가 안 되고 어느 순간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가수를 하게끔 세팅한 사람이 변호사를 하면요. 머리에서 쥐가 터져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니까. 맞아요. 삶에 재미도 없어. 예. 그러니까 와인잔이나 보는 점 공무원이 보니까 와인잔을 이렇게 탱탱 돌리면서 인생은 무엇이고 이러고 사는 게 있어. 덧없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늘뿐이 올바른 세상을 만들면 다시 명리사주팔자를 싸그리 다 복원시키고 국민이 태어났을 때, 이 세대들이 태어났을 때 너는 이것을 잘하고 이것을 잘하고 이것을 잘하게끔 태어난 아이고 너의 직장은 요런 게 잘 맞으니까 거기를 분석적으로 네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사람이 돼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맞아요. 아이가 되게 행복해. 아, 내 세팅한 대로 살아가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팔자 복원이 필요한 겁니다. 무당 글자 보고. 그리고 하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높은 메시아가 올 수 있으니 그 메시아가 알아볼 수 있게 신식약을 적어서 미래에 또 만약에 사탄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런 메시아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다 라는 세팅을 이제 신신약으로 완성을 하겠죠. 왜곡된 것도 복원시킨과 동시에.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 후에 노동 없는 삶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아까 말한 거죠. 그리고 각 종교의 진리를 올바르게 복원시키고 그 이후에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누구로? 만물의 창조자를 가장 으뜸으로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영 시스템을 설명해서 진짜 메시아가 어떤 존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는지를 말하는 거죠. 모든 나라를 하나로 통합한 후에.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메시아가 원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말을 하겠죠. 나를 위해서 절대 예를 들어서 동상은 세우되 우상 숭배하지 말며 절대 나를 신처럼 여기지도 말며 나를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해탈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내가 여기 이 인류에 깔아놓은 지식 가지고 너희들이 제대로 배워서 너희들 스스로 영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오거나 너희들이 해탈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나와 같은 메시아가 왔을 때 나보다 높은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인류의 1차원 지식까지만 깔아놨으니까 2차원 지식을 설명해줄 메시아가 올 것이니 그때 너희들이 그 사람 구별할 줄 알며 그 사람을 찾았을 때 인류가 또 새롭게 고차원적인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게 알아보는 해안을 키워라. 즉 깨어 있으라 하고 남기고 숨을 거두고 하늘로 돌아가는 게 메시아의 임무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할게요.